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어본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 걸 잠깐 이제 보자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거리가 여기 앞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알맞은 길이라.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당시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거리가 있어요. 그게 880m 정도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안식일 날은 그 이상,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 1km 안쪽 880m 안에서만 그 갈 수 있지. 그 이상을 걸어 다니면 이거 안 되게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이 우리 요새 그 감람산 하니까 감람 우리 잘 쓰지도 않는 얘기인데 잘 아는 건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감람산을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우리 저기 부엌에서 올리브 기름 많이 쓰잖아요. 올리브 기름. 그죠? 올리브 기름이 거기 올리브가 많이 열리는데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뭐 산도 그 높지 않아요. 높지도 않고 뭐 우리 저기
뒷산에 한 반절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높이가. 높지도 않고 뭐 저도 이렇게 쉽게 올라갈 정도였는데, 근데 내려와서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랬는데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큰 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도로 하나 건너면 이게 예루살렘 언덕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언덕으로.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가라는 게 880m. 그래서 이 길만 건너면 되는 그 거리였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거리를 건너와 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잖아요. 14절에. 그러고 나서 이 120명이 기도하고 앉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야,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을 뽑아가지고 12번째 제자를 다시 만들자 해서 만든 사람이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없이 그냥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본 다음에 길 건너 와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13번째 제자죠. 12번째 제자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3번째 제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웠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 귀중한 직무를 받았죠. 사도라는 직무. 또 두 번째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받으면서 뭘 했냐?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회계.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뭐 돈도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계를 맡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다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이고 어떤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 시절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계산을 할 수 있다, 돈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무슨 정규교육, 그런 말은 뭐냐면 정규교육이라 하면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런 교육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구구단도 모르는 시절이에요. 구구단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똑똑했다라는 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좀 똑똑했나 본지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몰려다닐 때 사용되어지는 돈 관리를 맡았던 회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이기도 하면서 귀중한 직분을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와 더불어 그 회계의 직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죠. 중요한 건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도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주신 직분이 아니라, 뭐 가룟 유다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랑 상관이 없고 나에게도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갖다 버렸고, 그러나 우리도 뭐냐면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1번.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가정에 있어서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리라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고선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지금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갔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뭘 했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근데 이곳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만 하고 앉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 목표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그러면 뭐냐면 며칠이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학자들은 이 기간이 10일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도대체 며칠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 그 다음 장에 오순절날이 가까움에 그런 걸 따져서 그 시간을 추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앉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특징이 여기 14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기도하러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형제이지만 형이잖아요. 큰형, 제일 큰형. 큰형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같이 자랐는데도 동생들이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다.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정도 일하실 때 동생들은 자기네 형인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앉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족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마음이 달라진 거야, 지금. 뭔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학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어쩌다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계기가, 어떤 이유가 분기점이 돼서 이런 거를 기도하러 왔을까라는 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제일 무서운 처형.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재수없는 처형이에요. 그냥 징계받은 게 십자가에서 그냥 옷 다 벗기고 그냥 죽이는 거, 이것만큼 큰 부끄러운 일이, 저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저주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은 저 시체가 썩을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느 집에 누군가가 이 상주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뭐냐면 그 가족들은 이 시체가 썩을 때까지는 상주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상주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이 썩지도 않은 이 시체가 있는 이 도시에 상주 땅에 계속 가족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가족의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재수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 중에 누가 이 땅에서 이 동네에서 죽어버리면 저 시체가 끌어내려서 이제 썩을 때까지는 이 도시를 떠나 있다가 썩을 때쯤 되면 다시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저주가 나에게 그때는 안 올 거다. 그럼 그 날짜를 며칠로 잡았냐? 썩으려고 시작하는 거를 한 40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어버리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적어도 40일은 이 도시를 떠났다가 오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기를 안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책들을 보면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나 봤더니 여기에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저주받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죽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기들 가족에게 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도 하나를 잡는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들은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족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떠났다. 저주가 우리 가족에게 온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보면 왜 예루살렘을 안 떠났냐? 다시 뭐 얘기하자면 1장 4,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며칠 안 돼가지고 성령 받을 거다. 성령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하면 하나님 맘대로 주권을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께 권한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갔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마띠아를 제비 뽑자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도 죽었고 한데 사도를 하나 더 뽑아야겠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 감동을 받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딱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지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명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도 기도해야 할 일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한 10일 정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사도를 하나 더 뽑아라고 감동을 주신 것이지, 베드로가 해야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죠.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났다고 그 당시에. 왜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기도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자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기도하고 사도를 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단지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같습니다. 교제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를 습관화하셨습니다. 몸에 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 오늘 이 본문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실까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거로 신앙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반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여기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 앉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다윗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녀석이 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벌써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녀석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다. 근데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인생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은 30냥 그거 받아먹고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자인 유다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팔아먹는데 앞장서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사도의 길을 걷기보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30냥 사가지고 뭐 했냐면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 30냥 받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뭐 요새 말로 그냥 부동산 투자한 거죠. 30냥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뭐 뛰어내렸는지 곤두박질 뭐 이렇게 뛰어가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터져서 죽었다는 건데, 그럼 가룟 유다의 인생 말년에 뭐가 문제였냐?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쥐어짜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돈밖에 안 나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통틀어서 욕심을 가진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질, 돈에 이 사람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끝내 돈의 노예가 됐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과 몸은 함께하는 척했지만 3년 동안 함께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따른 것 같았지만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는 다녔지만 마음엔 주님이 아니라 돈이 자리 잡고 앉았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으나 가룟 유다가 따라다녔으나 마음을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했어요. 마음에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폼 잡지만 그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 안에도 돈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적용점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런데도 바로 뭐냐면 예수님보다 돈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으로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래도 돈이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한데,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다고 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라도 있으면 짚어 쭉 내리면 딱 쪼개면 예수님이 그냥 딱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판을 뚝 쪼개보니까 본문은 창자 나왔다고 하지만 창자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진리를 향한 영생의 길이지만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따르다 보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파멸,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종이 되기를 주의 한지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유다는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서, 이거를 교훈 삼아서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비극적인 소식은 그냥 뭐 배 터져 죽었다라고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가 그 은 30냥으로 산 밭, 그 밭은 나그네를 위한 공동묘지가 되었다라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은 30냥 사가지고 샀더니만 거기서 배가 터져 죽어가지고 피밭이 됐다. 피밭. 그러니까 피가 쏟아진 그 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재수 없어가지고 그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지가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땅을 예루살렘에 이게 방문했다가 죽은 연고지가 없는 나그네들이 죽게 되면 야, 그 가룟 유다가 지가 돈 주고 산 그 밭에다가 저기 공동묘지 해준 거예요. 공동묘지. 그 밭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귀한 사도라는 직분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뽑혔죠. 두 사람을 먼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린 다음에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다. 이게 제비뽑기의 그 과정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비뽑기가 정서적인데 사람들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야, 뭐 골치 아픈 제비뽑기에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 10명이 있으면 10명을 갖다가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을 몇 명을 추려가지고 그래도 자격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몇 명을 뽑아갖고 올려놓은 다음에 전체가 모인 사람이 10명이라서 10명을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을 몇 명, 두세 명이고 몇 명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안에서 투표하도록, 아니 이 안에서 제비를 뽑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될 만한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히게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있고 있잖아요. 다 주께서 알아서 하니까 제비 뽑자. 나중에 있잖아요. 엉뚱한 거 뽑힌다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의 기본은 뭐냐? 그래도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에서 몇 사람을 뽑아 놓은 다음에 요 안에서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완전히 나중에 도떼기 시장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두 사람을 뽑아놓고 두 사람을 제비 뽑아 중에서 거기서 하나가 마띠아가 뽑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적용하자면 이 내용을 제가 이 19절부터 26절 중에서 다 뽑아놓은 게 아니고 20절부터 22절까지만 이렇게 뽑아놓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적용하자면 여러분, 유다는 중요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고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명을 빼앗아서 넘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불쌍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있어요. 신앙은 사명 싸움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재미도 없고요. 의욕의 상실이 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 신앙은 뭐냐?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이것이 와야 그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힘차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명 없는 사람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앞으로 밀고 나가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 점점 사명 있는 사람이 앞에 가고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관심 없는 사람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앞서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뒤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뭐냐? 구경꾼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구경꾼.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줄기차게 앞장서 가냐 아니면 뒤에서 구경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는 중이냐.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직분을 줬더니 사명을 줬더니 그 감당을 안 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냐? 그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용점.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 안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러면 알겠다. 그래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뺏기겠네. 뺏기겠네. 근데 뺏어서 누굴 주냐? 기준점이 있다. 아무에게나 그냥 뽑아. 야 너 저기 직분 감당 안 하니까 네 사명 뺏어가지고 내가 이해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를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줄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줄만한 사람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여기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알았다. 뽑겠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유다의 직분을 뺏어서 맡겨야 할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또 뭐가 돼야 되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룟 유다의 직분을 뺏어서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꽤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바에게 시작.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두 명만 예수님 부활한다고 본 게 아니에요. 6절만 봐도 뭐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아무나 다 저기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이 갔냐? 그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할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자로 마띠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그 당시의 사명자 마띠아의 의미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내용의 결말은 이거예요. 마띠아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충실해야 된다. 나도 12사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마띠아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뭐냐? 13번째 세웠던 마띠아와 같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띠아 같은 사도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두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된다면 나도 사도이다 되는 거죠. 사도이다. 나도 사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직분,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영생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유다는 결국 뭐냐? 자신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 멋있고 거룩한 직분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나도 마띠아 될 수 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하고선 예수님을 따라왔겠어요? 그러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 처음에 생각은 뭐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겠죠, 다들. 근데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로 복된 삶의 길입니다. 할렐루야.